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도록 사실 바른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성경의 바른 말은 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만 놔두면 망하니까 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망하지 말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본받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망하지 않는 길,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 왜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성공보다는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여리고와 같은 성이 딱 버티고 있고 골리앗과 같은 이 존재가 딱 세상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박살내야 되는 거죠.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성경의 교훈이죠. 성경의 교훈은요, 우리가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사도행전 16장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이렇게 성령께서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거기에 막 응답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환상을 봤다는 말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뭐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이렇게 보자기, 모든 생물들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잡아먹으라 하는 그런 환상을 기도할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기도할 때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 중에 그러니까 응답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응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나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 기다림. 또 이게 좀 길다 싶으면 인내인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 이 핍박이 그쳐질까? 그걸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기로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오실 건가? 그걸 기다리는 인내로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도 우리가 인내로서 기다리는 거고요. 또 현장에 핍박이 일어날 때도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도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소망을 얘기할 때는 이 아브라함이 소망을 무슨 소망을 했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아들을 소망했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 한나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소망했죠. 근데
그게 중요한 소망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과 또 한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걸 소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응답을 받았죠. 우리의 소망인 무엇입니까? 혹시 뭐 육신적인 거 소망한다면 아마 응답은 없을 거고요. 우리가 정말 뭐 아브라함이나 또 요셉이나 뭐 한나나 막 이런 사람들처럼 가장 중요한 걸 소망하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언제 생겼냐?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이렇게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런 아들을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소망이 점점 언약을 잇는 아들, 거기에 소망을 두었다가 점점 무엇에 소망을 두냐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소망하다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기가 바뀌어집니다. 결론이 동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근본 뿌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집사람과도 그런 얘기했는데 사람 참 안 바뀐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근래에 좀 했습니다. 사람 참 안 바뀐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근본이 사실 우리가 근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400년 동안 노예하다가 피 바르고 출애굽했으면 또 거기에 홍해도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져서 뭐 진도 앞바다처럼 갈라지는 게 아니라 벽을 이뤘다는데 바다가 뭐 얕아도 한 몇십 미터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몇십 미터 벽을 이룬 바다를 보고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본이 안 바뀌니까, 근본이라는 건 구원 받았냐 안 받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물론 사도 바울이 광야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다 구원 받았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피 발랐으니까 구원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뿌리가 안 바뀐 거예요. 근성 같은 게 안 바뀐 거라요. 그거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근성 바꾸는 길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줬어요. 껍데기 붙잡고 있어서 그렇지, 근성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왜냐하면 성막을 주셨거든요. 성막은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힘을 가지고 장막에 가는 겁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우리의 근성 바꿀 때 하나님은 쓰신 방법이 뭐냐면 예배 속에서 계속 성막, 그리스도 계속 강조할 때, 그때 그리스도가 각인될 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처럼 그리스도가 계속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계속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각인할 때,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출애굽됐냐? 피 바르고 출애굽됐지 않냐?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을 주면서 계속 유월절 지키라.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힘이 없으면 안 되지 않냐? 광야의 그 무시무시한 말이죠. 어떻게 사냐? 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오순절. 우리는 무엇을
무엇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천국의 배경. 이게요. 영적인 세계예요. 내 영적인 세계. 영적인 부분이라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잘 안 믿죠. 하나님은요. 근본을 또 근성을 바꾸기 위해서 이 예배를 주셨다. 성막을 주셨다. 그 속에 절기를 절기 또 주셨다. 더 확실히 얘기하자면 언약궤 주셨죠. 언약궤를 만들어라.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 언약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이 언약궤 중심으로 살 때 근본이 바뀝니다. 근본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격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거지. 충격으로 바뀌지 않고요. 그리스도로만 바뀝니다.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각인할 때 그때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이 가운데 있고요. 12지파를 3지파씩 사방으로 둘러쌌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모든 문을 성막을 향해서 창문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게 예배 중심, 성막,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겁니다.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근성이 바뀌는 건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죠. 그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교훈. 이스라엘 민족이 안 바뀌었거든요, 사실. 딱 2사람 빼고는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 빼고는 안 바뀌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갈렙. 우리는 이걸 가지고 교훈, 안 바뀌는구나, 우리. 그럼 포기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교훈 삼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로 붙잡지 않으면 안 바뀌는구나.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동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 바꿔야 됩니다. 바꿔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안 되더라고요. 뭔가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대비, 열심히 하는 노력 그 대비로 잘 안 돼요. 뭔가 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된 계기도 됐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병에 걸려서 예수 믿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예수 믿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계기는 돼도 이유는 되지 않죠.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병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사실. 예수 믿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안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이유는 아니거든요. 부수적인 거지. 따라오는 것이지, 진짜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동기들이 막 이게 하나씩 동기들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근본이 하나씩 바뀌는 겁니다. 세상 체질 같은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배웠던 거, 여러분들 세상에서 배운 거, 이거여야 돼. 막 이런 거 있어요. 그게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20살 좀 초반, 중반에 이렇게 잠깐 일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너를 위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이. 세상에 너를 위해 10원 한 장 주지 않는다. 10원 한 장 손해보지 않는다.
기부는 해도 이해득실에 10원 한 장 손해를 안 본다. 절대로. 왜냐하면 손해를 보는 순간 내가 약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것 되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 안 본다. 손해 보는 짓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게 어느새 들어왔어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 거는 내 밥그릇과 뭐 맞잖아요. 이게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내 거는 뭐 지켜요. 절대 손해 안 보는. 이런 것들이요. 꽉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은영 씨인가? 그분이 무슨 상담 하시잖아요. 아이돌, 송민호인가? 그 친구. 송민호라고 우리 어른들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모르면 넘어가고. 이 권사님 역시 다르네. 문화적으로. 송민호라고 하는 아이돌이 있는데, 이 남자 친구가 아주 예술성이 뛰어나요.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요. 막 완전히 예능적인 아주 그냥. 그런데 이 친구가 이게 공황증이 오는 겁니다. 그 공황증이 와가지고 촬영 도중에 나갔다가 막 울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촬영하고 또 이제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양극성 이런 이렇게 뭐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자기에게 오니까 이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모른다. 내가 왜 이래 됐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오은영 박사가 얘기해 주는데 그 방송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 주는데 꼭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답을 해주는 장면을 봤어요. 당신이 가만히 있을 때는 너무 힘들대요. 또 불안감이 있는 거죠. 자기가 막 창작적으로 예술적으로 막 할 때에는 좋은데 가만히 있을 때에는 이게 그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성공이 이게 끊쳐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일명 밥에 딱 쌓아놨는데 이게 무너질까 봐 불안한 거죠. 가만히 있을 때는 쉬어야 되는데 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복음 얘기해 주면 되는데 방송에서는 얘기해 줄 수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이런 강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니까 혼자 있을 때는 쉬어라. 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쭉 이렇게 듣는데 그래, 성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왔는지, 문제가 왔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면 너는 좀 쉬어라. 그 말은 성공을 위해서 쉬어라. 성공한 사람들 유지하기 위해서 좀 쉬어라.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 송민호 이 친구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딱 다 듣고 나서 어느 정도는 알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이 친구가 똑똑해요. 완전 답은 아닌 거죠. 자기가 왜 왔는지 이 문제들이 얘기를 듣고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는 거지. 어느 정도는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들을 대비해 봤을 때 내 진단은 된 거예요. 진단. 근데 어느 정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친구가. 어느 정도는 내가 알 것 같다고. 거기서 이 친구가
정말 답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친구 또 속는 거예요. 또 이 친구 또 거짓말하는 거라요. 근데 거짓말하지 않더라고, 이 친구가. 그런 심각한 문제 앞에서 이 친구는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나 이 친구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말하는 게. 그 사람에게 복음만 딱 정확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딱 복음을 증거해. 딱 복음,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아냐?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서부터 왔다. 네가 왜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그 주위에 크리스찬들, 복음 가진 크리스찬들만 있으면 돼. 그래, 한 명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우리 랩너트들이 성공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한이한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하다가 왜 랩너트들이 성공해야 되지 않냐.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 옆으로 가야 된다. 바로. 그러니까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니. 답을. 우리의 성공 이유는요. 돈 잘 벌고 유명해지는 거라면 불신자보다 못한 겁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메시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의 성공 이유는 그 사람들 주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왜 왔는지 답 주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해야 됩니다. 동기를 바꿔줘요. 성공의 동기를 바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문제 가지고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답이라고 주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또 그게 답인 것 마냥 또 그러고 있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답이 아님을 창세기 3장, 11장이 답이 아님을 알려주는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답이 안 됐잖아요. 어떤 것도 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 아들을 낳게 해주다가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낳은 거 가지고 아브라함이 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주신 아들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근데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 개인에게는 아들이 답은 아닙니다. 아들 것 때문에 언약 붙잡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고 또 아들 준다는 그 약속 때문에 믿고 따라갔고 막 했는데 처음에 잘 안 믿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완전 답이 됐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들이 답은 아닙니다. 이삭이 답이 아니고요. 답이 됐다 그러면 모리아산의 사건은 없어야 되죠. 근데 답은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완전 인생의 답을 딱 내리는 그 사건이 모리아 사건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삭은 아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수양 이게 막 그리스도가 딱 각인되어지고요. 아브라함께는 아들이 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 그때 완전히 결단 내린 거죠.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이게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답은 아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실 답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답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내려나갑니다. 인내로서. 처음에 응답이 없어서 막 도망 다니기도 하고 또 쫓겨가기도 하고 그래 하기도 했잖아요.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막 도망치듯 나오다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들 준다고 또 기다리고요. 근데 아들이
아들 주셨는데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거를 비로소 알 때 이 아브라함은 최고의 인생의 답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일생 일대에 최고의 답은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봅니다. 그 전에 단을 쌓고 다 중요한데 한 가정과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완전히 답을 내는 그 모리아산, 그리스도. 말로 맞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이제는 시청각 교육으로 확실하게 자식에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아닌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모리아산입니다. 그거 이후에 아브라함 모든 사역은 거의 다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더 이상 전달할 게 없어요. 거의 사역은 거기서 딱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아브라함 살아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참된 소망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많은 양들을 잡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양을 잡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가 되어지시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걸 확실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소망이 하나님과 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원네스가 되어집니다. 소망이 안 통하면요 원네스가 안 됩니다. 이게 같이 갈 듯 안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같이 갈 듯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어질 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따라 살게 되잖아요. 곡식이 없으니까 점점 이제 애굽으로 가잖아요. 세상의 염려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네스가 될 듯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원네스의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네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동기가 바뀌어지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은 겁니다. 뜻이 같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이 같아질 때 그게 원네스인 거예요. 원네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성도들이 원네스가 되어질 때 말이죠. 뜻이 같아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가 딱 되어질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때 모든 치유들은 그때 우리의 완전한 동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근본이 그때 다 바뀝니다. 뜻이 같아질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뜻이 같아서 6월절에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또 오늘 기도첩에도 여리고성 이 사람들이 뜻을 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같이 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 원네스거든요, 진짜. 뜻이 같을 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강단에서 포럼을 많이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뜻이 하나가 딱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납니다. 누가 한 명이 잘해가지고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전 성도들이 하나가 딱 되었을 때 그때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의 뜻. 그 속에 모든 치유가 다 들어가 있고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뜻. 그래서 우리는 한 뜻,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우리는 궁리하고 기도할 때, 그때 모든 동기도 바뀌고 근본도 바뀌고 응답도 그때 진짜 응답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도 그때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뜻이 같아야 되느냐? 여지없습니다. 이 시대는요, 질병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질병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치유할 수 있을까? 치유는 가장 전도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까? 미래는 우리 렘넌트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손에 있죠.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울 것인가? 그것에 우리는 뜻을 같이 할 때 말이죠. 뜻을. 거기에 우리는 뜻을 한 입과 한 마음 가지고 뜻을 같이 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르를 할 때도 입 열지 말아라. 입 열지 말아라.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을 딱 따라서 불신앙하지 말고 24로 한 가지 뜻을 붙잡고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아, 목사님, 왜 지금은 이 문제가 내게 너무 힘든데, 맞죠? 그 해결 받아야 되죠. 뜻을 같이 할 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렘넌트 7명들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았냐면 그 문제를 붙잡지 않았다니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붙잡지 않고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237 복음화를 붙잡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대적들도 많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붙잡았냐면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게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할 때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트로이라고 하죠. 그 드로아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저 마게도니아에서 사람들이 손짓하는 거예요. 저기로 가라고 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이 사람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뜻이 하나님과 통하고 거의 이 사도 바울의 팀들이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뜻이 같고 이 팀이 하나님과의 뜻이 같고 최고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 봐요. 이 사람이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 딱 붙잡고요, 평생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여지없이 우리는요, 237 5천 종족, 우리 성도들이요, 딱 이게 하나가 되어야지. 한 뜻이 돼. 그게 내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있고 질병, 그 하나의 뜻이 돼. 하나님과 이 성도들이 하나의 뜻이 되어지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로 이렇게 정확히 답을 내려야 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시대를 치유하라는 거구나. 그 뜻을 모아야 돼요. 그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한 거니까. 이 시대에 치유하려고요.
그럼 그걸 우리가 딱 뜻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되죠. 증인되라고. 그거 안 붙잡으면요,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걸 내 뜻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여지 없습니다. 미래는 렘넌트에게 있기 때문에 렘넌트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냐. 하나가 되어지면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 거야. 어떻게 렘넌트. 그래서 요즘에는 청년들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 청년들이 물론 밑에 있는 좀 이렇게 어린 친구들, 렘넌트들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죠. 근데 청년들 지금 당장 문제예요. 당장 문제. 청년들이 어른이 됐는데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이 없으면 언젠간 한계가 올 텐데 이거 어떡할꼬? 어른들 우리 어른들 살아봤지 않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살던가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죠? 시달렸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어른들처럼 또 시달려야 된단 말이죠. 야, 이 청년들 너무 기도가 되어지는데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세상에 지고 앉아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우리 렘넌트, 조그마한 렘넌트부터 이때부터 막 각인해줘야 되는데 계속 너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에서 지는 거야. 세상에서 또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또 심부름, 사단의 심부름, 세상 사람들의 심부름, 노예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너무 이게 당장 막 이렇게 급한데 이걸 어떻게 이 청년들이 어떻게 이게 딱 들어가게 할까? 기도입니다. 우리 렘넌트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게 공부하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힘 안에서 공부하라는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으니 이거 지금 공부가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공부하다가 미칠 노릇이라. 말은 못해도 엄청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 직장에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에 얼마나 또 이게 머리털 빠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해서 렘넌트의 언약을 탁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의 여러분들은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침에 또 일어나셔서 또 저녁 때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뜻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과 뜻이 안 맞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 또 질병 있는 사람들, 영적인 마음, 생각, 육신, 영혼, 질병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치유. 또 렘넌트. 이 여러분들이 아침에 또 새벽에 저녁 때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뜻 안 맞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과 뜻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어요. 우리는요, 이 뜻을 계속 맞춰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밤에, 중간중간에 또 막 이 세 가지 언약,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예배 같이 드리고 싶은 온라인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 현장에서 드린 이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정말 이 세 가지 언약, 뜻, 요 뜻으로 하나 되어져서 곳곳에서 기도를 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 분명히 여리고서는 무너졌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뜻이 되어가지고 한 마음 한 뜻 이거 가지고 현장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완네스 되어서 우리 동기도 바꾸고 근본도 바꾸고 이렇게 합니까?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구원 얻도 우리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됐죠.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특히나 이방인이었던 사람, 불신자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받으라는 말이 뭘까요?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당연히. 또 이 사람들은 불신자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또 다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걸 맡겨버리고 우리가 눈을 어디다 돌려야 되느냐? 서로 받으라. 거기다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진짜 치유받고 싶다면, 금요일은 좀 치유의 쪽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치유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뭘 가장 원하실까? 그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너스로 치유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밋으로 가라,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가라 합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 전도 선교는 안 되거든요. 영적 서밋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택해서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됩니다.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요,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현장에 내가 증인되어질 걸 소망하면서 내가 증인되어질 걸 현장에서 이거 딱 붙잡고요,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복음 증거하는 것에 모든 인생 거기다 맞춘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고요. 인생 자체를 거기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복음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현장을 살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그때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참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아릉아릉 너무 많이 거려. 아른아른.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죠? 그야말로 육신적인 것들 있잖아요. 보이는 거.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평생 달려가는데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말이죠. 근데 보이는 것들이 너무 이게 왜 살랑살랑 이게 속이는지, 나 아니면 물질 아니면 또 뭔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이게 살랑살랑 자꾸 흐려요. 눈이 흐려져요. 마음이 흐려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만 해야 되겠다. 자꾸 그렇게 결론 내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거를 딱 붙잡지 않으면 어느 날 없어져요. 성경에 없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라지는 사람들, 없어지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근데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과 그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남은 자들. 138로 완전히 각인된 이 사람들, 사울 바울과 그 팀들 말이죠.
렘넌트 7명과 그 키운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정확히 남아져 있어요.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 치유도 받고, 오병이의 역사도 맛보고, 또 교회에서 중직자도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근데 남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이 뭐 했길래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거 딱 붙잡은 겁니다. 그게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기도 하고요. 위드 임마누엘 완넷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을 둔 것, 하나님의 시간표를 둔 마태복음 24장 그 나온 것처럼 세계복음화인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나만의 세계복음화,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나에게 주신 237 복음화, 나에게 주시는 치유, 나에게 주신 서밋 그거를 찾아내서 그걸 붙잡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동기가 하나씩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근본이 하나씩 결국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내용과 왜 이렇게 안 맞을 때가 많은가? 우리가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여지없이 내 안에 있는 동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동기도 버려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배운 하나님의 복음과 정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는 그런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단 5분이어도 괜찮죠. 10분이어도 괜찮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붙잡고 깊은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깊은 시간. 그때 여러분들 깊은 호흡도 우리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충분한 산소를 마시며 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업에 여러 가지 적용시키는 게 그게 기도라고 그랬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장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5분이어도 괜찮고 30분이어도 괜찮고 1시간이어도 괜찮고요. 10분이어도 괜찮고 결국은 그 시간이 하나님 우리를 가장 큰 응답의 시간이 되고요. 가장 감사한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면 되는 거죠. 그리 되어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 완네스가 되어지고 그 안에 모든 치유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런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고 또 그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또 인내하며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붙잡고 평생 우리가 붙잡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깊은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저 여리고와 같은 세상, 골리앗 같은 세상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 붙잡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현장에서 승리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